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여름이 본격적으로 다가온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월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무척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봄부터 갑작스럽게 발병한 경증의 치매 증상과 더불어 거동이 불편해진 어머니를 이해해보고자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난데없이 학원을 수강하고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덕분에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을 하나 더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공의 살림터에서 근무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터라 다행히도 수강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어머니를 비롯한 인생의 노령기에 접한 분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큰 수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륙을 해야 기체에 손상이 가지 않듯이 사람도 천천히 죽음에 다가서야 본인이나 가족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치매가 생기고 거동이 불편해도 그것이 곧장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힘으로 끊임없이 활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거동에 있어서 약간의 부축이 필요하지만 주중에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에 나가시면서 훨씬 건강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주변에 생기는 변화를 객관적인 학문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지레 짐작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좀 더 체계적인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당황시키지 않은 힘이 배움에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일독서인 잠언은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의 지혜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부여된 지혜입니다. 지혜가 야훼께서 만물을 지으시려던 태초에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지었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라는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란 만물에 앞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혜 역시 선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는 하나님의 도우미 역할을 감당,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주체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이 점을 유독 강조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게 된 존재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몇 번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짜증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잘 다가오지 않은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냥 세 가지 모습을 지닌 분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전 우주를 주재하시는 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난 성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당신과 성부 하나님이 같은 분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일체라면 성령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자와 성령이 일체임을 입증한다면 결국 성부와 성령이 같은 분이심이 입증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도 성령의 뜻을 거역한 점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유혹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설 때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섰으며 죽음마저도 성령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일에도 성령의 인도 없이 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을 완벽하게 성령의 뜻으로 채우신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 점을 두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인 폴 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존재로 명명한 바 있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부합했던 존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사는 본성이 존재합니다. 그 누구도 100%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 그 불가능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성령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한 몸처럼 움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세 가지 모습을 지니셨는데 하나는 본체 그 자체이신 성부 하나님, 다른 하나는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오신 성자 하나님, 또 다른 하나는 우주 안에서 활동자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분이신데 그 역할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부른다고 생각하면 삼위일체를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 성부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호자, 개신교에서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음역한 단어인 보혜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부름받은 자, 즉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삶을 직접 이끄시는 성부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한 만물의 창조가 인간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성부 하나님은 당신과 같으신 아드님을 인간의 세계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서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을 보내주셨지만 세상은 이분을 외면하고 맙니다. 이제 진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만 전달됩니다. 이제 진리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만
우리에게 내려와 인간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언급해도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한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줄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줄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다. 제자들의 모리에는 오순절 이후부터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면, 인간의 천년을 하루처럼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앞으로 다가올 일을 일러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유격생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매우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과 똑같은 본질을 나누는 분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성부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삶과 무관한 우주의 창조자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닫게 하는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부르지 않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고해에 휩쓸려 삶의 목표를 잃고 살아갑니다. 때로 튼튼한 배나 구명조끼라도 구한 사람들은 들이닥치는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금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다가올 일도 보여주십니다. 고통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시련을 이기는 끈기를 낳으며 그러한 끈기가 결국 희망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희망을 낳는다는 역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을 보실 수 있는 성령의 관점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부와 성자를 믿는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지금 닥치는 고통이 미래에 희망을 낳을 수 있다는 역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이 희망을 낳는 사건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 분의 협력하에 가능한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